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생명만 붙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은 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없어요. 더더욱 힘이 없으면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고 죄도 이길 수가 없고 더더욱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시편 68편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여기서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들 속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68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명령하셔서 풍랑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명령하세요. 어떻게 보면 힘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힘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쉽게 말하면 힘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누구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힘까지도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바다를 명령하셔서 나눠지게도 하시고 또 그 바다를 건넌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정말 힘이 있으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
그토록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도 알고 바다와 풍랑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아니 갈라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아니 알기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이 믿음처럼 중요한 고백,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 시편 68편에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힘에도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권력의 힘이 있죠. 물질의 힘도 있죠. 또 육신적인 힘, 건강의 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힘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 권력의 힘, 권불 10년, 10년을 넘어가는 권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물질의 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야말로 한계가 있어요. 건강의 힘,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 후퇴해 갈 수밖에 없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은 어때요?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힘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힘들을 의지하며 살면 안 돼요. 그보다 더 강하고 더 큰 힘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의지하며 살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는 그런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힘. 여러분, 미국이 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 군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너를 능히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다 헛것이. 그래서 시편 127편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하는 자들이나 도와주는 자나 결국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까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아까 시편 18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시황무지로 도망가 있어요. 그런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자기 땅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했어요.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 도관에 든 쥐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무도 지금 다윗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렇죠. 변호사는 항상 피의자의 편이에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검사는 자기의 죄목들을 조목조목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소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변호사는 어때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주여 당신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여 내 편이 되어주소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세요. 내 편인 것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도 언제 내 곁을 떠나갈지 알지 못해요. 다윗이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 싸웠어요. 나가 싸워서 어떤 공을 세웠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다윗을 높였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밀고 하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세요. 자기 편인 것 같은 모든 사람들 언제 자기를 떠나갈지 알지 못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나 자신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바라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